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예배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자, 왜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3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5절, 9절에 보면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3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심.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다. 그죠? 구별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면은 뭔가 깨끗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만 되고 경배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3가지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땅과 만민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땅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위대하시고, 2절에 보니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민과 땅이 떨 정도로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자, 앞에서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악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서 온전치 못한 거죠. 근데 이 힘을 갖고 계신 능력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야곱에게,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정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셨어요. 정의를 실천하셨어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뭐가 다르냐?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말하면 편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불공평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싫어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평등과 그런 편견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 달라요. 성품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 어떤 성품일까요? 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남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백성의 소리를 들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왕,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혀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달라요. 거기다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그 자식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탓하는 교사 선생님을 탓해요.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리냐?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뭐라고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부모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내 자식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권고해 주는 선생님을 오히려 감사해야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선생님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탓하는 선생님 보고 가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니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잘못된 길의 피해자는 바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다스림은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다스림이 진정한 다스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용서가 있는 다스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우리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다르신 하나님이신데 뭐에 달라요? 힘이 달라요. 예, 힘이 달라요. 만민과 땅이 두려워할 정도로 위대하시고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 세다고 그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기의 유익대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협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응답해 주리, 귀 기울여 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하세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품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바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세다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통치자 아래에서 그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깨지고 편협되어지고 불공평한 그런 통치자 아래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혀 용서가 없고 심판만 있는 그런 통치자 아래에서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힘이 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한 사랑이 있는 분, 그 통치자이시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 아래에 있는 백성은 어때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를 않아요. 왜? 온전한 사랑으로 그 큰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심하고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려나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에서는 전혀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행하는,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주고 부자라고 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대로 온전히 행하면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다스림. 그게 바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지금도 미국과 이란의 그런 전쟁 가운데 그런 대통령, 그런 수장들의 그런 말이 전 세계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불안해요. 그 불안한 것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 속에 빠져 있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평안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스스로 종된 자 되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 거예요. 내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거기다 투자하면 되니까. 이게 미래를 근데 몰라요, 우리는. 미래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불안함이 따라와요. 염려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있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리려면, 평안을 내 안에서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다름의 모습으로 나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찬송 불렀듯이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내가 사막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위험한 곳에 있을 때에 숨겨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에녹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래요. 여러분, 예배하고 나면 평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세상의 그 어둠에 또 물들어가요. 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또 따라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다가 뭘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와요? 예배의 자리로 와요. 예배의 자리가 뭐 하는 데예요? 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 바꾸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인 바꾸게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주인 바꾸게 하는 게 기도예요. 예, 말씀 왜 들어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말씀 듣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평안, 예, 그 평안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인 바꾸기, 찬양하며 주인 바꾸기, 기도하며 주인 바꾸기 하고 말씀 들으며 주인 바꾸기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 힘이 있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나의 다스리는 나의 통치자로 다시금 바꾸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또 오는 거죠. 이제 내 뜻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결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날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바로 바꾸기입니다. 예,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 됐을 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회복되어져요. 자, 여러분, 항상 평안이 회복되어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나 자신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애써 나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계속 물으세요.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려 나가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나를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장례식장 차를 이렇게 타러 끌고 와야 되니까 타러 주차장까지 내려갈 때 이제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첫 발을 딱 내딛었는데 딱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한 발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발을 디딜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루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한 발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통치자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 하면서 우리 한 발 나가는 오늘 하루,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